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사건은 앞에 이제 어제 나눴던 그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요. 그 배에서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앞의 사건과 이 지금 오늘 사건은 여러 면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풍과 큰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였듯이 이 마을 사람들이 오늘 나온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궁극적으로는 귀신이죠. 이 귀신이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방문하셨던 이 이방 지역은요, 이방 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마치 이 주인공,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했던 것처럼 이 지방, 이 거라사라는 지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이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 땅에 미칠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선택된 백성 안에만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방 땅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비록 이 주민들은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결국에는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방해해도 어떤 사단의 괴계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방 사이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오늘 본문에서 배에서 내렸던 이 거라사인 1절의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구원에도 제외됐던 지역이었지만 더 깊이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소외된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광풍을 물리치시고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광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귀신 들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광풍을 뚫고 지금 이곳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처했던 거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무덤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요, 부정을 상징하는, 지금도 동일하지만 이 당시 무덤은 부정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러운 영의 처소로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 무덤으로 보아서 아마 마을에서 조금 동떨어진 공동묘지로 보여집니다. 그는 얼마나 큰 귀신이 들렸던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이 사람에게 엄청난 괴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사람을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묶어놓고 좀 통제해보려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모든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이제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부르짖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번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 귀신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였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 어쩌면 제자들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이 귀신의 입술을 통해 소개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방문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즉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귀신의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귀신은 그 즉시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군대,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그 지역,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이 귀신은요, 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거라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어둠의 권세로, 악의 권세로,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서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서 이미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 귀신은 옆에 보이는 돼지떼들에게 자신을 내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귀신은 그 돼지떼로 들어가 그 돼지의 2,000마리가 넘게 되는 그 돼지떼는 한순간에 몰사하게 됩니다.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한순간에 2,000마리가 물에서 몰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 이 가축이 이 돼지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 축산업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한순간에 몰사하는 돼지떼를 보면서 놀라 도망하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쇠사슬로 고랑으로 결박해 놓으려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날 수백 번 그들 재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모습, 옷을 입고 정신 차린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한 것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떠나가 주시기를 간구하죠. 아마도 이들은 돼지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이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생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달라, 그 돼지떼를 목축하던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응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다시 오르시려 할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과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고난도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귀신 들렸던 고침받았던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고백하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데가볼리 지역과 이방 땅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이 한 사람 영혼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던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돌아가 이웃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죄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결박을 십자가를 통해 끊어 주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세력이 강력해 보이고 이 세상에 사단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이 악의 세력은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예수의 역사에서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의의 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 유혹하는 사단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길에서 빠져나오게끔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의 육체의 정욕의 길로 빠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꾸만 사단의 유혹의 길로 빠뜨리는 그 악한 권세의 영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모든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어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전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통해, 나의 이기심을 통해, 나의 욕심을 통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악의 권세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즉시 떠나가라고 말씀할 때 그 귀신은 돼지떼로 옮겨서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나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들었더라도 왜곡해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 영역은요, 어떤 사역자만, 저와 같은 목회자만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일과 그 은혜들을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주를 믿다가 실족한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뭐가 있죠? 바로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내가 살 수 있게 됐는지,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이유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하는 삶을, 그 사명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더라. 이런 1차원적인 복의 고백보다는 예수 믿었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진짜 복된 삶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쩌면 환경은 별로 바뀐 게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바꿔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복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아직도 죄로 인해 넘어지는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또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단의 결박의 권세를 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길로 벗어나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그 악한 권세, 그 영적 정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파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나를 대하고 계신지 그 은혜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한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